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운완입니다. 오운완. 여러분, 오운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꼭 알아두세요. 최신 유행어입니다. 오늘의 운동 완성.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SNS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운동을 한 그 기록을 거기에다가 인증을 하거나 자신이 또 이렇게 막 근력 운동을 했으면 거기 자신의 어떤 근육질의 어떤 몸매를 자랑을 하면서 야, 오늘의 운동 완성 하면서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오운완. 그래서 이것만 검색하면 오늘 운동 완성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행어가 오운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꼭 써먹으세요. 어디 가셔갖고 나 오늘 오운완 했어. 오늘 운동했는데 잘했어.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을 다른 눈으로 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알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몰랐던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앞서가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오운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운동을 마치고 인증을 해요. 그래서 잘 마쳤어, 끝났어, 그 완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운완, 오늘의 운동 완성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완성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운동. 이 안에 무슨 뜻이 합축이 되어 있느냐? 오늘의 운동 완성이라는 것은 어제의 운동이 있었고 또 내일의 운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꾸준함이죠. 꾸준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꾸준함. 오운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꾸준함도 없이 어느 날 한 번 운동해놓고 오운완 이렇게 올리면 그건 별로예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해요. 근데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오늘도 오늘의 운동을 완성했어, 오운완 할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의 그 꾸준함을 가지고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오운완은 그저 오늘 끝냈어 라는 그것보다도 건강한 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죠. 근데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굉장히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습관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것을 빨리 이루고자 서두릅니다. 그러다가 자칫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여정은 어떤 목표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존 버년의 고전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영화나 또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 철로 역정의 영어 제목이, 원 제목이 뭡니까?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앞서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어떤 진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나아감. 그 책의 내용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그 순례자가 앞으로 가는 가운데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하고 교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길을 잘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길을 잘못 들어 엄청나게 많은 길을, 긴 길을,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여정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그 길 위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철로 역정과 같은 Pilgrim's Progress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조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은 그 에베소 교회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서신을 보내던 그 모든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던 사실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모여 있고 또 그 안에 내 진정한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깨우친 대로 내가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발 표현이나 또 돌발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 내지는 부작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 달려있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잡은 바, 내 마음대로 예수를 이용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쉽게 우리 가운데에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를 잡은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한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저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야지,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냥 잡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고백하기를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도 아직 잡은 것이 없다. 나도 여전히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걸어가고 있는 철로 역정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사도 바울 발끝에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다 잡은 것처럼, 마치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신앙 여정 가운데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진 않습니까? 심각한 교만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젠가는 나에게 선포하실 그런 말씀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한창 공부할 때 자녀들이 숙제 다 했어, 나 공부 다 했어, 이제 놀아도 돼, 게임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하시지 않으세요? 야, 공부가 끝이 어딨냐,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야, 공부가 거기서 끝나면 너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공부가 끝이 어디 있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다 했다고 생각하죠?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죠? 말씀 묵상 다 했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에는 끝이란 게 없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없고 내가 끝냈다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달려갈 뿐이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교만하게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길 열심으로 매일매일, 오늘의 운동 완성처럼 오늘의 신앙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있어요. 내일 모레도 있어요. 오늘의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보면은요, 인스턴트, 즉석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영상을, 여러분 영상 늘 달고 사시죠. 요즘에는 유튜브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바로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점점 두드러지는 현상은 그마저도 시간이 점점 좀 짧아져요. 긴 영상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긴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봐요. 돌려서 중요한 내용이 어디 나오나,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을 찾는 게 이 사람의 욕구잖아요.
긴 영상은 돌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긴 영상은 안 보더라, 돌려보더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쇼츠라 그래갖고 짧게 만들죠. 막 1분, 2분짜리. 근데 여러분, 쇼츠 한번 이렇게 막 넘겨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야, 30분, 1시간 순삭입니다. 순삭 진짜. 1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어느새 내가 30개를 보고 있어요. 그거를 60개를 보고 있어요. 와, 어느 순간에 1시간이 지난 거를 발견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가 1시간짜리 영상을 본 게 아니에요. 1분짜리 영상인데 어느 순간 이걸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짧은 영상으로 30분을 소비하고 1시간을 소비하는데, 그 모든 영상들이 다 매우 자극적이에요. 심히 자극적이에요. 꼭 영상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존되며 살아가다 보니까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고 자꾸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그 일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자꾸 그걸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또 SNS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올렸는데 누가 얼만큼 좋아요를 눌렀나, 거기에 누가 반응을 해주나 안 해주나 자꾸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단 둘이 앉아 있는데 서로의 대화가 아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현상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려면 왜 만나? 그죠? 근데 만나서 같이 스마트폰 따로따로 하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이 시대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예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컨텐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도 자꾸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돼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 짧아야 되고, 또 조금 극적이어야 되고, 또 조금만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막 돌리고 그냥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돌려가면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작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말씀 있습니까? 정작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것도 저도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네요. 보니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굉장히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제 그 신경을 제어하는 그런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파민은 동기부여 그리고 성취로 인한 쾌감, 그런 쪽에 관여를 하고, 세로토닌은 안정성, 항상성, 이런 것에 관여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도파민,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막 있고 그것을 인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도파민 분비를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많더라. 제가 이런 정보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의욕이 있어야죠. 그로 인한 성취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취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부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도파민일 것인데,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도파민이 건강하게 분비되는 모습은 중간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든 운동해서 건강을 해지고 싶든 아까 오운완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과정은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꽤 긴 시간이라 필요한 건 알지만 힘이 드니까 또 기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과정 노력 건너뛰고 저 도파민을 추구하고 내가 그 성취 욕구를 그 쾌감을 맛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고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 줄 아세요? 마약, 도박, 음란물,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그런 것들은 나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건 범죄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SNS, 방금 얘기 드린 유튜브. 왜냐하면 그 안에 점점 다 자극적인 것들로 막 채워져 가요. 욕구가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생략하려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그 과정을 생략하도록 너무나 친절하게 막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츠를 쫙 만들어 주는 거예요. 30분, 1시간 그냥 날아가도록 자극적인 걸로 계속해서 그 도파민 분비, 그냥 그 쾌감만 자극해서 자꾸 얻도록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SNS와 그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노력이 필요한 일에 집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긴 시간에 노력이 필요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코인 그리고 단타 주식 그런 걸로 얼마나 한순간에 극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중에서 좀 자극적인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되어 갖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하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간증이라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간증의 삶 가운데도 과정이라는 게 있게 마련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시간 안에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간증자는 그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딱 역사하셨구나. 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한마디의 말씀하심으로 극적으로 변화돼서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분명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터인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며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극적인 간증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꽤나 긴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때로는 심심해요. 때로는 지루해요. 때로는 좀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을 나와갖고 매일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같은 그런 모습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그런 신앙이 그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처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극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가려운 곳을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구원의 방주로부터 하차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걸어가는 길 때로는 험합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너무나 길기에 언제 하나님 나는 그 은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 그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정말 춤추며 찬양할 그 날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요?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면서 비관하고 참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저 천성을 향하는 그 길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여정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그 영적인 운동을 완성한다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그 운동, 오늘의 것을 잘 완성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그마저도 과정입니다. 결국 그 길 끝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그 과정을 잘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할 만한 악한 영의 유혹이 있죠. 이게 진짜 하늘 가는 길이라고?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력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근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력에 부하가 걸려야 됩니다. 그 근력이 조금 이렇게 약간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단단한 근육이 되고 몸이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운동 완성 안에는 그 부하가 걸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 힘든 시기를 잘 거치고 났을 때에는 그게 괴로운 날이지만 또 어떤 때는 기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 현성 향해 가는 길에 우리 함께 광교 꿈의 교회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데 꼭 울며 뿌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대요. 말씀에 울며 뿌려야 된대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참 그 꾸준함이 어렵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우리의 신앙 여정이든. 그러나 그 꾸준함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극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성생활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의 운동을 완성하듯이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 오늘의 예배, 말씀, 기도를, 그리고 전도를 날마다 꾸준히 완성해 나아가며 하늘 가는 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